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사순절 제 9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0장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3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10장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사순절 제9번째 날 새벽 아침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9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지난 3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시 우리가 이미 한번 묵상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자기네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매우 가깝게 있다. 심지어 바울과 동료들이 전했던 가르침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도 하다라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건네준 말씀이란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좀 더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한 가르침을 사도는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만 안 믿는 분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교회용 표현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신뢰합니다라고 바꾸었을 뿐인데
바뀐 문장으로 원래 문장의 의미를 안 믿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신뢰하는지에 관하여 사도는 방금 12,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12,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들이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고도 평등하게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받음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여서 내가 죽어서 눈을 다시 떴을 때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음이 천국 가는 프리티켓을 얻음이 아니라 자유이용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오늘 또 교제하며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살아가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람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사람이 얻을 수 있게 된 방법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가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이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 우리가 왜 그를 이 저주받은 사람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는 예수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시골 마을 촌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지 못한 이로 알고 있는데 어찌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볼멘지문이 섞인 질문을 바울에게 제기하였겠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말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말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는,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조롱하는, 전적으로 그 예수님께만 우리가 맡겨드리겠다라고, 작정하겠다라고,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살겠노라고 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을, 참으로 큰 결단이 요구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해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는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심을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표현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9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